우리 찬양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또 붙잡아야 될 지표가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므로 우리에게 세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부터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되었고 이제 수요일날 중간하고 금요일 되면 아쉽게도 사도행전이 28장이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야, 정말 오랜 세월 사도행전 강해가 그럼 마치게 되네요. 한 절씩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거기 들어간 그 복음을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애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며 선교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27장에 들어오면서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여행하면서 가는 로마가 아니었고 죄수로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276명이라는 이 큰 배에 함께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과 태풍을 만나서 정말 모두가 다 죽기 직전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276명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만 안심해 뿐만 아니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정말 어머니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신 주의 은혜와 비전과 사명과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한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역사를 일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찾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남선교회와 6남선교회가 정말 중심을 잡고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무장되어 있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바둥바둥 대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그 소원이 많이 응답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갖고 유람선을 타고 음악 들으면서 즐기면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갔으면 주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기적을 체험 못했을 거예요. 276명을 못 구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죄수로 갔기 때문에 죄수로 가는 길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이것을 지금 어떻게 내가 극복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살고 공동체로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다스릴 섭자, 다스릴 이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아하, 주님이 지금 배후에서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사실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배가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뭐 이렇게 미항이라는 곳에서 도착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바울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대로 하다가 벨릭스라는 섬으로 가다가 지금 파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게 이제 키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폭풍우가 이게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데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바울이 탔기 때문에 이 배는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여러분, 바다가 무슨 이 바다 가운데 배가 떠서 지금 파산대 직전이고 다 나고 살 소망도 끊어진 그런 상태인데 배가 어디 갈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오늘 1절부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다가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이 말이죠, 이 이탈리아의 로마의 밑에 시실리아 섬 밑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탈리아와 로마와 제일은 아니지만 이 시실리아 섬 바로 밑에 있는 이 멜리데라는 섬이란 말이에요. 왜 아멘을 하기 놀랍지 않아요? 아니 이게 여러분 한 섬에 이제 딱 도착할 텐데 이게 여기 섬 갈 수 있고 여기 섬 갈 수 있고 저기 섬 갈 수 있는데 여기 배는 사도 바울이 탔기 때문에 이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까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고 무조건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망가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라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원주 땅에 오신 것, 충정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모든가 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것 같지만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자, 봐요. 270명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다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안 죽인다니까 한 사람도. 다 살았단 말이에요. 다 살았어요. 자, 2절부터 봐봐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거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막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놨어. 벌써 그 270명을 막 추워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막 3일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쉬고, 이 놀라운 서비스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원주민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무시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옷이 젖었군요, 불을 피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아니 마치 막 시험에 빠져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막 지쳐서 다시 그냥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죽었댄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준비하셔갖고, 베드로가 생선을 좋아했나 봐요. 오리고기를 좋아했어야 되는데 생선을 준비하니까 딱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나요? 독사. 잘 들어봐요. 지금 이 바울은 쉬지 않아. 솔선수범을 보면서, 모범을 보면서 이제 불을 피운다니까 막 나무를 막 나르고 있는데, 나무 속에서 막 이제 나무를 치러 나르고, 이제 이 모닥불 같은 데가 불을 불렸더니 이게 뜨거우니까 이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나왔어. 근데 이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었는데 얼마나 꽉 깨물었냐면,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서 이 뱀이 매달려 있어. 아니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동화책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인생 가운데 참 이 바다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육지에서 형통한 모습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뭐 육지에서 또 영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뱀에 물리는 이 고난의 현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독사에 물렸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 때문에 이 멜리데의 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이 주어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쓰시는 거 보면 이 고난의 현장이 값진 인생의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뱀에 물려본 분 있지요? 있어요? 뱀에 물려본 분. 일을 했어야지 뱀에 물리지. 나보고 하는 얘기 같나? 하여튼 뱀. 근데 이 뱀이 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주렁주렁. 꿈속에 나타나면 어떡할까? 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자,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은 자기들만의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저 살인자 아니야? 저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말이야 틀림없이 바다에서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렇게 해서 갑자기 원주민들이 아니 그 사람들을 좋아했다가 환영하고 불을 피워주고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싹 돌아서도 사도 바울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이 또 나왔네. 오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옆 사람에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긴장을 늦추면 꼭 사고가 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가 긴장을 풀면 사고가 나. 그래서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괜찮다고 자신만만하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해야 돼.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의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뭐 뱀에 물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뱀 물려도 사도 바울 독도 하나도 안 퍼지고 손도 하나도 안 보여요. 나중에 휙 던지니까 뱀이 그냥 딱 타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 공동체의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막 당황하고 무슨 막 긴장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뱀에 물릴 수 있냐? 물릴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뱀에 물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손 딱 붙잡고 뱀이 문구처럼 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아요. 시작. 여러분,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 진짜 독은 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독은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게 독이에요. 우리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이 향기로운 입술이면 참 좋겠는데, 남을 죽이는 말, 남을 오해하는 말, 이게 여러분 독이에요. 그래서 독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시사 축복의 말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 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 시작. 그 사람 못됐어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돼. 주여.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면 시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할렐루야. 그렇게.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버리신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독사를 물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 고난 앞에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뱀이 물었네? 툭 치니까 뱀이 툭 떨어져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독은 하나도 안 퍼졌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오해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당신 죄 져서 병든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은 그냥 왔다가 그냥 불에 타 죽으려고 바울한테 온 거예요. 옛날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성경 이야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갑자기 이제 또 역전된 거예요. 저 사람 막 환영하다가 뱀에 물렸네. 저 사람 저 가짜다. 저 사람 저 이상하다. 저 사람 저거 또 살인자 아니야? 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다가 독사가 물었는데 붙지도 않고 툭 털어서 그냥 죽으니까 또 뭐 아무 이상이 다 없으니까 신이 왔나 보다. 신이 왔나 보다. 신이 왔나 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군대 장교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 못 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상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중심이 딱 바르고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일당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느냐? 7절입니다. 7절. 7절 없어요? 성경을 보시죠. 지금 성경을 보시죠. 7절. 예. 자, 실로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안 죽습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안 쓰러집니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도 손이 붙지도 않습니까? 이야, 저 하늘에서 오는 신 아니야 저거 혹시? 저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충정께 성도를 바라보고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기도의 사람이네, 이야, 이런 좀 이렇게 왕 같은 지상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붙잡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들 사도 바울과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영접하고 3일 동안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276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잘 쉬시라고 3일 동안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근데 이 가장 높은 사람인 이 보블리오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프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와, 이 독사가 물어도 괜찮은 사도 바울, 일부러 독사에게 물리지는 마세요. 독사야 빨리 와, 이거 좀 물어봐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아픈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 바울을 초청하면 우리 아버지가 날 수 있겠다는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있기 시작했어요. 왜? 신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말이지. 저는 신방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신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싫으셔? 난 이런 자세로 신방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 그럼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축복이 임합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뚜껑을 닫고 있어 그렇지,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밭이라 그렇지,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셔야지. 형식적인 신방이 아니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그에게 안수하니까 낳는 축복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매일마다 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야, 나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역사가 한번 나타나니, 이 섬에 온 천지의 양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 오는 것, 다. 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지 말고, 우리 성경을 제가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신약, 구약 하면서 이렇게 한 절씩.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오해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왜 나쁜 건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병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내가 좌절과 슬픔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멜리데 섬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276명이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원주민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주 앞에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서 도전을 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결국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뱀에 물려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태풍 속에, 광풍 속에, 바다 위에 좌초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오남선교회, 육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정의 온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멋지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